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교하심, 하나님의 치밀하심, 하나님의 귀익하심에 대해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에 성벽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다음 그 땅에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들을 등록케 하고 에스라로 하여금 말씀을 낭독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을 마친 후 성벽 공사하고 지도자 세우고 백성들을 등록케 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약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예루살렘 성에 거할 사람들을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성벽 공사는 마쳤지만 그 성에 누가 거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텅 비어져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해야 될지, 그래서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명단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심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기분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정교한지 일련의 과정이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7장 4절 말씀 봅니다. 7장입니다. 7장 올라가 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텅 비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장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텅 빈 예루살렘 성,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채움을 주는데 1절, 2절,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 텅 빈 세상을, 예루살렘 성을 어떤 방법으로 채우는가? 어떤 방법으로 채우는가?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성을 채웠어요. 첫째,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제비 뽑아서 그 성에 거할 자들을 뽑았고요, 택했고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이들을 이 성에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도자가 살고 지도자로 하여금 그 성에 살게 하고 제비 뽑아서 살게 하고 자원하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는데, 이 세 방법 다 우리에게 준 교훈, 참 중요한 교훈을,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백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살게 했다. 복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로 그 성에 했다. 왜 백성의 지도자들로 살게 했는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높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대접하고, 당신들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 뜻으로 백성의 지도자들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니까 그 성이 화려한 성이고 그 성이 아름다운 성이고 그 성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 당시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결코 그런 성이 아니라, 이 성은요 대적들의 공격이 있는 목표에, 대적들의 공격의 목표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늘 전쟁의 위협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겠는가? 화려한 곳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로 살게 한 게 아니라, 불안한 곳,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곳, 위험한 곳, 그러기에 그 성에 백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성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또 지도자들이 당연히 그 성을 살았던 거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은요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불안한 곳에 지도자들이 먼저 그곳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인들을 보십시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속칭 힘이 있고 빽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화려한 곳을 찾습니다. 대접받는 곳을 찾습니다. 이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늘 어려운 곳을, 힘든 곳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런 거고요, 교회 섬김의 방식도 그런 겁니다.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이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 용기, 자원해서 나서는 그러한 마음, 이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을 찾아가서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공사 다 끝나고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좋다, 이거 너무 좋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성을 차지한 게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고 대적들의 공격 목표가 되는 곳이기에 지도자들이 그 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갈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할 자를 어떻게 택했는가? 두 번째 어떻게 했지요? 제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 뽑는다는 것 오늘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는 우리가 제비 뽑을 때 잘 모를 때, 선택하기, 결정하기 쉽지 않을 때라 모르겠다, 그냥 운에 맡긴다, 그리고 제비 뽑는 게 요즘이지만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제비를 뽑지만, 여러분 저도 구약에서 제비 뽑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입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갑니다. 풍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나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제비 뽑아서 요나를 찾아냅니다. 신약 성경에 와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했지요?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 그 빈자리를 사도를 세운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했는가? 제비 뽑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들의 정신, 그들의 모습, 이 모습이 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 내 방식,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만 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 정도의 삶의 경험이 있고 이 정도의 지식이 있고 이 정도의 삶의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그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그런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세상의 삶의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늘 범사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제비 뽑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확신합니다. 제비 뽑은 결과에 순종하는 그 자세도 귀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요 늘 아쉬운 것이 있어요.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비를 뽑으면요 다시 뽑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을 때 제비 뽑은 결과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을 때 제비 뽑은 결과를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귀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누가 거하게 했는가? 어떤 사람을 거하게 했는가? 세 번째, 어떤 사람이지요?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거할 자 자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일을 위하여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할 자 자원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왜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는가? 왜 나는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요, 자원해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는 일이라면 나를 알아달라고 나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얼마든지 자원하여 나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항상 자원하여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원하여 나서는 이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기회를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원해서 나서는 이들에게 맡겼다. 자,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정교하다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계획적이를 원합니다. 치밀하기를 원합니다. 정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계획하고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빈틈이 없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거의 습관처럼 배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범사에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굳은 일을 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일에,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들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기에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범사를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제비를 뽑고 제비 뽑은 것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늘 자원해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누가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스스로 자원해서 나서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